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16장, 요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오늘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교훈입니다. 13장부터 16장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날에 이제 주셨던 말씀인데 분위기 자체가 대단히 엄숙합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또 예수님은 사태의 어떤 그 심각성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자체에 대해서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또 기대와 달리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니까 또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불안해하는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확신을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이제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제 안심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라. 이 말씀을 14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16장에 이제 와서 이제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해요. 16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그리고 17절, 18절, 19절 전부 다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여러 구절에 걸쳐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뭐 여러분들은 대충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이제 십자가 사건을 워낙 많이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 우리는 대번에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이제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가룟 유다에게 이제 팔려서 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곧 이제 금방 이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16절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이제 못 보게 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대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나온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다시 본다라는 것은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이고, 12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조금 있으면 못 본다고 그랬다가 또 조금만 또 있으면 또 보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19절, 2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또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애통해하고 곡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기뻐 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제 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뭐 로마 군병이나 군중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또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다.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제 내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이제 지키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상 엎고 비둘기 파는 자 막 다 뒤집어 엎었던 예수님, 성전에서 돈 거래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그 축적을 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눈에 가시였거든. 근데 그 예수가 죽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 뛴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 예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20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도 또 다시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서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2절 말씀까지 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시각,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실 부활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부활이라는 사건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건데 예수님이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전의 근심과 애통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꺼내신 게 21절이에요. 21절 중간에 20절과 20절 사이에 있는 이 21절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다가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삽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십자가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임신하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임신한 여인은 곧 이제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안에 있는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통의 때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알아요. 그죠? 반드시 곡하고 울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산한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통 없이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구원의 복음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이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산한 여인이 고통을 피할 수 없듯이 예수님도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다. 뭘 위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를 통과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져야 될 그러한 어떤 그 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예요. 제자들이 볼 때에도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막 로마 군병에게 막 질질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실패했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정신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의도가 결국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라는 느낌을 제자들은 받게 돼 있어요.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는 십자가와 내가 겪을 이 고난의 요 장면들, 이 시간들을 너희들이 볼 때 결코 이걸 실패라고 보지 말라는 거죠.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고통의 이 순간처럼 내가 걷는 이 길도 바로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처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잔, 그 잔이 쓴 잔인데 그 쓴 잔이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예요. 바로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 애는 낳고 싶은데 고통이 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데 그 잔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마셔야 될 이 잔을 예수님이 처음에 옮겨달라고 했지만 이건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와야 할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해산을 앞둔 여인은 여러분들 걱정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겠어요? 걱정이 많겠죠. 요즘도 걱정하잖아요. 요즘도 그 의료 시설이 그렇게 좋은 그 병원에서 그 아이를 분만을 하면서도 그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한 1900년대 초나 1800년대 아니면 조선시대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의료 시설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 낳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게 어려워지면 제왕절개라도 해서 빨리 아이를 꺼내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의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 두려움이라는 게 아마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극을 보다 보면은 애는 낳는데 울음소리는 낳는데 엄마는 죽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데 결국 이 해산의 과정에서 어떤 그 받는 아픔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는데 이 해산의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할 때 의도라는 게 있어요. 결국 그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이 해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는데 다만 이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잘 참아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떤 그 해산을 위해서 또다시 임신을 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낳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죠? 생명을 낳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참고 어떻게 보면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잘 감당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없는데 그 고통을 만약에 받으라고 한다면 받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10개월을 배를 이렇게 산만하게 불려가지고
허리 이렇게 뒤로 제껴진 상태로 9개월, 10개월을 산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생명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통을 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도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이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해산의 고통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겪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는 사건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 막 아이를 낳기 전 그 산모의 그 걱정과 근심, 그러나 나중에 그게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자녀를 낳음으로 해서 그에게 큰 기쁨이 돌아오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지금은 어둡게 보이고 지금은 근심된 일이지만 이게 나중에 큰 기쁨으로 온 인류에 복된 소식으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앞두신 자세를 보시면 지금 이 본문 오늘 같이 읽은 그 16절부터 보시면 조금 있으면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이 단어를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인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에요. 잠깐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이 조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다가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마이크로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굉장히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마이크로 단위의 그 아주 작은 거 있죠. 한마디로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잠깐이다. 조금밖에 안 된다. 굉장히 짧은 시간의 고통밖에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달리면 옛날 뭐 백정들처럼 그냥 단칼에 단도대에서 목 잘라가지고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었으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서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피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피가 빠져나오고 6시간 동안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고통 자체를 아주 극대화시킨 형벌이 바로 십자가예요. 한 번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사형수들도 인권이 있어서 이런 독극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다가 해서 고통 없이 바로 죽게 하거든요. 그냥 막 어떤 교수형 목매 가지고 죽이는 그 방법보다도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이게 죽이는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권을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과거 이 십자가 처형은 그런 게 아니죠. 그것도 이제 십자가 형벌 같은 경우는 국가 반란죄, 어지간한 죄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으로 안 죽였어요. 특별히 로마인들 중에서는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제 이 십자가형을 이제 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형은 정말 온몸이 뒤틀리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어지럼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이 이제 야기되는 아주 가장 잔인한 살인 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잠깐이다.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로 제자들을 이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고난을 이제 비교하면서 전혀 이거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예수님이 표현했던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표현을 지금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떤 삶 속에서 겪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고난, 아니면은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자들로부터 받는 그 고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잠깐만 고통을 당하면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뭐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킴으로 해서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해질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걸 이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어떤 탐욕에 욕심에 빠지게 되면 십자가라는 것은 결코 짊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결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라. 결국 나를 따라오는 게 뭐예요? 천국 가려면 너 반드시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감수할 생각, 십자가에 달릴 생각하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조금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조금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맹장 수술을 하신 여자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물어봤다 그래요. 집사님, 그 아이를 낳아 보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아이 낳는 게 아픕니까? 맹장 수술이 아픕니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막 같이 신방 갔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패가 갈린 거예요. 맹장 수술이 더 아프다. 또 어떤 분은 또 아이를 낳는 게 더 아프다. 혹시 여기 맹장 수술하신 분 계시나? 어떤 게 더 아프세요? 이게 아기 낳는 게 더 아파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맹장 수술이 더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맹장 수술이. 왜 그러냐면은 맹장 수술은 의미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맹장 수술은 도대체가 의미 없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해산의 고통은 새 생명을 얻는 의미 있는 고통이니까 그때 좀 참을만 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인데요. 저희 군대에서도 보면은 잘못한 놈들은 그 연병장이나 이런 데다가 땅을 파괴해요. 땅을 파괴하는데 요 지금 네모칸 한 9개 정도 되는 면적을 딱 그려줘요. 그려준 다음에 뭐 1m 깊이나 아니면은 뭐 2m 깊이로다가 파괴합니다. 그러면은 삽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혼자서 파요. 그 다음에 다시 묻으라고 그래요. 미쳐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뭐 보관이라도 하면, 그죠? 뭐 탄약이라도 보관하든지 뭐 물자라도 보관하면 되는데 그걸 몇 시간 땀 뻔뻔 흘리면서 파괴한 다음에 다시 묻어 그런다고. 이거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죠?
의미가 없잖아. 내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뭐 여기다 무슨 뭐라도 심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해 다시. 그리고 한 번 더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반복시키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게 없어요. 사람을. 지금 그 여집사님이 했던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고통스러워도 뭐 내가 참음으로 해서 뭐 내 자녀, 내 가정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면 그래도 참잖아요. 참잖아. 근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내가 뭘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맹장 수술이 더 아픈 거예요. 맹장 수술이. 맹장은 어떤 더 아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또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질 때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모와 이 땅에서 당하는 뭐 어려움들도 그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